마음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네, 앞뒤 좌우도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18년하고 한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났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환상과 계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어야 된다, 보고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문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 너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만 들리지 않고 이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의 우리말 사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한대요. 이 계시라는 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펼쳐서 보여준다, 숨겨놓은 것을 펼쳐서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9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책. 10절에 봤더니 그가 그것을 편대요. 내게 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보여줄까? 왜 들려주실까? 왜 보여주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씹어서 드셔보셨습니까? 받아 먹으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는다. 받아서 먹는 순간, 그 이후부터 에스겔이 하는 말, 에스겔이 하는 행동, 에스겔이 하는 어떤 제스처,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퍼포먼스든지 더 이상 그것은 에스겔의 것이다, 아니다? 에스겔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루마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에스겔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주 독특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이 12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멀건 대낮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시키냐면 이삿짐을 싸가지고 밖에다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요, 그 이삿짐을 다시 마치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끌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라.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슬퍼하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든 것들, 에스겔이 하는 말, 행동, 퍼포먼스,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부터의 삶은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죄악에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더라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뭐라고 부를까요?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사람 이름이 인자가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인자야라고 들려주시면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습니까? 따뜻하고 좀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 인자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 말고도 곳곳에서 몇 번 나오긴 하지만 93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 에스겔밖에 없어요. 계속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아비가 자식을 부를 때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그 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이지만 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일으켜줘야 된다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저앉아 쓰러져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것을 보고 엎드러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지금 왜 엎드려져 있습니까? 왜 쓰러져 있죠?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쓰러져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형상만 볼 뿐이에요. 에스겔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1장 3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 권능이 에스겔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딱 머물고 있다. 이 순간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에스겔의 땅의 시간이 멈추고 에스겔이 무슨 시간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아서 펼쳐지는 세계를 경험하는데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대요. 갈대아 땅이라는 말은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1장 1절에 봤더니 하늘이 열렸대요. 에스겔은 이 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했던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똑똑하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날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때 그 시간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에스겔 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용사들, 장인들, 제사장들, 내노라 하는 귀인들, 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망하고 나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누굴까요? 에스겔에게 열렸어요. 에스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에스겔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1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며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 불이 번쩍번쩍 불이 나면서 빛이 사방에서 비치는데 그 가운데 단 쇠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과 폭풍으로 불이 빛나고 번쩍번쩍 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큰 바퀴 4개가 달린 수레가 있고, 그 수레를 하늘의 생명체인 존재인 생물들이 그것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사방을 살피는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레 위에 뭐가 있냐?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은 그 장면을 경험하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신기했을 거예요. 넋이 빠져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수레가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달려오는데, 누구에게 달려오느냐? 에스겔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에게 달려와가지고 딱 멈춰서서 많은 물소리, 젖는 자의 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고꾸라져서 쓰러져서 엎드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첫 마디가 뭐냐? 오늘 2장 1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왜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의 말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가오셔서, 왜 다가오시느냐?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면서 왜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제압한 다음에 이세벨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브엘세바 광야 한 로뎀 나무 아래 숨고 숨죽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시면서 했던 첫 마디 말,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꾼 꿈을 꾸고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신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앞으로 펼쳐질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서 혼절하여 수위를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루만지시면서 하신 말씀,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듣고 깨닫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호련히 둘러비치는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고꾸라져 엎드려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에스겔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가 저 수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너는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과 5절에 본격적으로 왜 에스겔을 찾아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패역한 자, 배역한 자, 범죄한 자. 4절에 봤더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이것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싫어한다고 하시면 될 텐데,
너희들 싫어, 미워하고 하시면 될 텐데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운 이 말, 패역한 자, 범죄한 자, 배역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마음이 굳은 자, 이런 똑같은 표현을 써가지면서 5마디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진노가 붙였다는 거예요.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선 겁니다. 패역하다, 범죄하다, 배역하다, 이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도저히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보여줘도 도저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철판보다 더 강한 철판을 얼굴에 깔고 있어서 표정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 민족에게 시마다 때마다 보내셨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이 뻔뻔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울려 퍼지고 들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아야 되느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왜 보아야 되느냐? 절절하게 외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병든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화려하게 치장한 교회보다 차라리 마가의 다락방이 더 낫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고 얼굴이 굳어버진 백성인지라 병들지 않으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29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래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죄송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찍어버리래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는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는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우리는 어떤 말이 들려도 우리 마음이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뉘우치고 그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뉘우치고 말아요.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말아요.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은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집에서 막 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목소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느냐? 그 말이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듣지를 않아요. 고치지를 않아요. 이사야 1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삭과 13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대요.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가장 경건한 척 드리는데 삶과 행동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오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오세선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진짜 피를 토한 건 아니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막 선지자가 왔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대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화목에 대한 구절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화목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찔려가지고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이제 1년 됐다고. 이제 1년 됐다고.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1년 됐다고. 벌써 너밖에 모르느냐?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너 위에 사람 없고 다 네 밑에 사람이냐?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말과 행동이 그러냐? 내 말과 행동에 교만과 거만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모습 속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데려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라는 말 참 많이 해요. 회개라는 말은요,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아무리 주님 말씀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줘도, 말씀이 들려와도 선포돼도 우리는 뻔뻔하고 굳어버려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래요. 왜 그럴까요? 받아 먹으면 먹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면 우리들을 향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야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그것대로 나오지 않고 그것대로 살지 않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아 먹었으니까. 받아 먹었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믿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가식적인 거 다 벗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동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너희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표정이 변하지가 않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인자를 향하여 말씀을 받아 먹으러까지 하시면서 비록 전갈과 가시와 찔레가 거하는 그 중에라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신 인자를 향한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받아 먹고 이 시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